다양한 문화, 다양한 민족을 이루면서 이 지구촌에 수많은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한 한 글을 보면서 잠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어떤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생각해 가면서 오늘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는 삶의 스타일 세 부류 중에 첫 번째 스타일은 거미같이 사는 인생입니다. 세상 곳곳의 어두움을 이용해서 해가 지기 시작하면 자기 꽁지에 비밀 무기로 그물망을 여기저기를 치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아무나 걸리면 인정사정 없이 잡아 먹어버리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 삶의 스타일은 개미 같은 삶의 스타일입니다. 개미의 특징은 세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합니다. 목적을 이루는데 혈안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 개미는 모아둔 곳간의 먹이를 자기 배만 채우면서 겨우 내내 편안하게 삽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때때로 남에게 큰 유익을 주지도 큰 피해도 주지도 않고 사는,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사는 스타일일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스타일은 꿀벌같이 사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봄, 여름 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일합니다. 꿀을 모으고 모았는데 꿀이 차기를 기다리는 주인이 그 꿀을 다 퍼갑니다. 꿀벌은 자기가 일하면서 먹는 조금에 먹는 그것이 고작입니다. 꿀벌처럼 이웃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꿀벌 같은 삶의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좁게 세 부류만을 나누었는데, 이 새해에 거미같이 어두운 곳에 비밀 무기를 다 쳐놓고 누구든 걸리기만 걸려봐라, 나만 살고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꿀벌처럼 내가 누릴 것보다 나누고 베푸는 것이 더 아름다워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살고자 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사명이 있는 자들의 몸부림이 꿀벌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 똑같은 장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데도 위기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 6장, 7장으로 이어가면서 한 전쟁의 이야기를 배경 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쟁의 이름은 아벡 전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됩니다. 블레셋이 아벡의 진을 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의 진을 쳤다. 아이고, 아벡이란 동네에 블레셋이 진을 쳤구나,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의 진을 쳤구나, 전쟁이 벌어졌구나. 우리가 무한한 것 같지만 그 장소를 표기한 이유는 얼마나 이스라엘이 심각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한 구절입니다. 사마리아 산악지대에서 지중해 방향으로 날아 세펠라 끝자리에 아벡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오늘날 말하면 중부전선에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전략적 요충지죠. 그런데 블레셋이 이미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의 그 최전방의 전략지 요충지 아벡을 이미 점령하고 블레셋이 아벡에 진을 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엄청난 부담이고 위협을 안고 있는 전투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중부 세펠라 지역 위쪽에 이 에베네셀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4,000명이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피해입니다.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전쟁터로 내어 몰아갑니다. 한순간 이스라엘의 진영에 있는 군사들은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겼다라고 아우성을 칠 때 블레셋 군대는 두려움에 뜹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광야에서 애굽을 물리치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그 백성을 가나안의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던 신이다. 그러면서 블레셋 장수들은 블레셋 군인들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되는 것보다 싸워서 이기는 게 낫지 않냐. 목숨 걸고 싸워라. 그런데 아벡 전투에서 2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패배해서 3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곳에 피를 토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법궤도 빼앗깁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비극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블레셋 사람 손에 여기저기 블레셋 지역 방방곡곡 끌려다닙니다. 전쟁에 패한 소식, 법궤를 빼앗긴 소식을 들었던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적사합니다. 그의 며느리가 난산 중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낳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숨을 끌떡여가며 마지막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게 비극의 현장, 아벡 전투의 역사적인 한 사건을 성경은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흐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대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패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회복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법궤는 7달 동안 블레셋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때는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블레셋 땅에 가는 곳곳에 엄청난 재앙이 그 땅을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각 지역 방백들이 하나같이 여호와의 법궤가 자기 진영으로 들어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여서 궤를 낸 게 뭐냐? 정말 이 엄청난 민족적 블레셋의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로 인한 거냐? 우연의 일치냐? 그래서 방백들이 한 꾀를 낸 게 뭐냐? 이제 막 새끼 난 2마리 암소, 송아지를 떼어서 따로 두고 그 암소에게 멍에를 매게 하고 거기 법궤를 실어서 에글론에서부터 베세메세, 그래서 곧장 이어지는 그 골짜기에 법궤가 2마리 암소를 통해서 그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방도를 살펴보자. 그래서 새끼 떼지 않은 2마리 암소에게 멍에를 지웁니다. 새 수레에 법궤를 올려놓습니다. 송아지는 뒤에서 울어짖깁니다. 2 암소의 젖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니까 눈물을 뿌려가며 2마리 암소는 곧장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가는 모습은 짐승마도 못한 인간의 모습보다 더한 하나님의 역사를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의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세메세 사람들이 법궤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때로는 전쟁터에서 잃어버리고 치명적인 슬픔을 당했는데 그들이 빼앗겨버린 법궤가 2마리 암소에 실려오는 것을 보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감격해서 그 법궤를 맞이하는 감격과 감사로 수레를 부수어서 나무로 사용하고 2마리 암소를 각을 떼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법궤 환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잠깐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2마리 암소를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아마 제사 끝 무렵에 몇몇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 안에 중요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의 비석이 그대로 있나 아마 궁금해서 법궤를 열어본 것 같아. 그 순간 그 자리에 성경 본문은 가로 열고 5만 가로 닫고 70명,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적사합니다. 숫자 때문에 연구하는 사람도 많지만 5만 명인지 70명인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아마 성경을 정경화할 때 근본 사본에서 어떤 곳에는 아마 5만으로 쓰여 있고 어떤 곳에는 그냥 70으로 쓰여 있으니 2가지 다 함께 써놓자. 그냥 생각할 때마다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 어떻든 그 당시에 베세메세라는 넓은 들판에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법궤가 돌아온 그 모습에 감격하여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대부분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5만은 아닐 거다. 아마 70명 정도가 아닐까.
중요한 게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법궤를 맞이한 감격은 있었으나 손으로 만져서는, 아니 그 법궤를 들여다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하나님 앞에 섬김의 법칙을 잃어버린 거죠. 갑자기 거기에 몰려들어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쓰러져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베세메스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과연 이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누가 과연 두려움 하나님 앞에 서리요? 히브리어로 아마도라고 외칩니다. 법궤가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은혜고 축복인데도 그들 스스로 잘못된 제사, 그리고 법궤를 들여다본 그 모습 때문에 축복하는 그 두려움 앞에 그들은 더 이상 법궤를 그곳에 모셔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세메스로부터 동북쪽으로 약 10km 떨어져 있는 기란 여아림에 수소문을 해서 그곳 사람들을 부릅니다. 보니까 너희 동네 제사장도 있고 우리보다 더 법궤를 모실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마을에 온 이 법궤를 좀 모시고 가라고. 그때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그 어떤 질문도 대답도 받지 않고 베세메소로 돌아와서 그 법궤를 모셔갑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법궤를 모시고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법궤를 섬기게 했다. 그러면서 아벡 전투 법궤가 귀환하는 것까지가 본문 전에 기록된 성경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러고는 세월이 20년 지나갑니다. 세월이 20년 지나갈 동안에 엘리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의 제단에서 묵묵히 법궤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이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성경 배후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사용될 때 그가 입을 벌리면 그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혀져 가고 여전히 세상 속에 묻혀 살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일깨우기 시작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백성을 불러 세웁니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제단을 쌓기 전에 베세메스 사람들과 기란 여아림 사람들의 영적 모습을 우리는 잠깐 한번 살펴보면서 새해를 맞이하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서고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는지 자신의 영적 모습을 먼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 7개월 동안 여호와의 법궤는 블레셋 온 도성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그 법궤를 바라보며 감격도 있었어요. 감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법궤 수레를 부수고 두 마리의 암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오늘날 말하면 법궤 되돌아온 환영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들은 오늘날 너무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지 못해서 법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거죠. 그 법궤를 들여다보는 순간 죽어가는 그 두려움 앞에 모두가 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들은 은혜의 의미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진 놀라운 법궤의 축복도 잊어버리고 부랴부랴 소문을 내어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기배를 합니다. 그런데 기랏 여아림 사람들은 베세메스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5만이 죽었던 70명이 죽었던 적사한 그 두려움을 그들은 두려움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부랴부랴 사람들을 보내서 그 법궤를 기란 여아림으로 옮겨갑니다. 옮겨올 때 아비나답의 집, 특별히 그 아들 중에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거룩한 아들을 구별하고 그 법궤를 지키며 섬기고 있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두려워 떨림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잘못된 전통이나 신앙의 간섭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새해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종종 우리의 선조들은 때로는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일 성수를 안 하면 혹시 다리라도 부러질까 봐, 교통사고라도 날까 봐,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11조를 안 하면 혹시 사업이 망할까 봐, 직장에서 큰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움과 떨림이 경건이 되지만 하나님을 도로 멀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정말 은혜의 감격 속에 예배자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한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서 믿음의 예물을 구별해가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있고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20여 년 동안 세월이 보낼 동안에 사무엘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사무엘은 초기에 이스라엘의 외적 침략으로부터 구해냅니다. 그리고 영적 백성들을 향해 대각성운동, 대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후기에는 곳곳에 선지학교를 만들고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들을 다시 배출합니다. 사무엘이 말씀을 입에 열고 수많은 영혼들을 깨울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 20년 동안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 20년이 지나간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와인나후의 원형인 나하라는 말로 기록되는데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 날을 애통해가며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처럼 그들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자기 자신들을 애통해하며 놀랍게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그 백성에게 보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입을 열어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이 전하는 이 복음은 엄청난 믿음의 도전이었고 삶의 대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모하는 그들에게 사무엘은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려면 지금까지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서 제거해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라. 그리하면 블레셋의 그 치욕적인 손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7장 5절 사무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쳐 외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법궤가 기란 야림에 가기 전에 이미 그 법궤는 실로에 성소를 지어놓고 대대로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미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근데 엘리가 죽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법궤가 빼앗겨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들어갔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왜 베세메세 사람들이 실로에 다시 이전에 법궤 있는 자리에 갖다 놓지 않고 기란 여아림에 연락했을까? 대부분 학자들은 이미 실로는 블레셋과의 전쟁, 그 후유증과 전쟁으로 실로의 성소는 이미 다 파괴되어 버린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3호로 46번 길에 있는 포항침례교회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떤 예배의 장소인지 한번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의 그 백성을 다시 모으고 있는 그 현장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선포한 후에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으며 종일 금식하며 거기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늘 그렇게 드려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드릴 예배지만 우리가 시간, 마음, 돈, 물질, 은사, 재능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이전에 그저 형식적이고 아무 의미 없이 때로는 두려움에서 드렸던 어떤 시간만 간념을 갖고 드렸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버릴 걸 버리고 제할 걸 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미스바에 다시 쌓은 사무엘과 그 백성의 제단이 우리의 예배의 장소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로의 제단은 어땠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도 제사장의 분류에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자녀들은 저절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절기의 제사를 드릴 때 두 아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에 드리기도 전에 갈퀴를 가져다니면서 센 거 먹으면 센 거, 삶은 거 먹으면 삶은 거, 구워 먹고 싶으면 구워 먹은 것, 재물만 손상시킨 게 아닙니다. 성막에 일하는 여인들을 폭행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홈리와 비느하스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않는 불량자라 그렇게 낙인 찍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배의 회복으로 우리 심령이 좀 소성케 되고 영적인 거룩한 변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향기가 되고 할렐루야, 또한 삶의 부흥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룩한 도전을 함께 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한 장소 같지만 내 마음 중심의 성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에 새롭게 쌓았던 그 귀한 제단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제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둘 더해갔던 우상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그리고 그들은 물을 길어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적 미스바의 회개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요즘에는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말도 너무 조심스러워서, 아니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회개하는 말은 별로 듣기가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은 부흥회만 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되 눈물, 콧물, 그것도 또 간정까지 그냥 떼굴떼굴 밤새도록 굴러야 그게 회개인 것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의 옛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이 부흥회 가서 또 회개하고, 저 집회 가서 또 회개하고, 저 기도원에 가서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또 반드시 서원했어요. 큰아들 드리고 둘째 아들 드리고 여기서도 드리고 저기서도 드리고. 저는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린 대로 다 받았으면 이 민족의 다음 세대는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다 잡수셨든지 다 잡아가셨든지. 그게 우리의 선조들의 애타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금식해가며 통회하며 회개했던 그 자리가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허물과 죄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부족함을 고백해가며 여러분의 심령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룩한 도전이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말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목자들도 문제고, 회개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회개할 게 없는 굳어버린 심령 상태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얼마나 영광을 돌릴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미스바의 거룩한 제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 삶에 경험하기 위해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우리 공동체가 예배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 다시 한번 거룩한 도전으로 이 한 주를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의 위기, 블레셋에게 짓밟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겼던 우상 숭배에서부터 기인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 그들이 섬겼던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과연 한국 교회가,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제일 말씀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 한번 다시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다면 예배를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 안에 산다면 우리는 매일 주어진 사명 따라 사는 게 삶의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하라, 그리고 모여라, 내가 기도하마 그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미스바 금식, 회개의 부흥성에 그들의 고백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어리석은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는 소리를 그들 생각으로 잘못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숨소리 내지 않고 살고 우리 앞에 순종하더니 이제 죽기 살기로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전면전을 벌이려는 모양이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착각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군사를 총동원해서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자손들이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므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7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이제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저 블레셋과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바알도 버리고 아스타롯도 버리고 이렇게 모여서 회개했으니 당신이 약속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여기 왜 그냥 번제를 드렸다고 안 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했을까요? 그 백성이 지난날 계속 번제를 드려왔어요. 절기 때마다 예물을 드려왔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저는 것, 눈먼 것, 병신들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니 세상의 관원들한테 줘도 받아 먹지 못할 것, 그런 걸 드렸던 예배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드리는 예배는 달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이 지나가면 또 주일이 옵니다.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동과 그 감격 속에 토요일이 되면 주일이 기다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안내 보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여러분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까? 내 앞에 빈자리가 있으면 한 칸만 땡겨 앉으면 돼요. 저는 그 하나 자세부터가 하나님 앞에 내 예배드리는 모습과도 관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회 때는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먼 자리 하고 했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뒤에 앉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뒤에 앉아 계실 분도 감사해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명이나 이유가 없다면 내가 앞에 앉아줌으로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는 배려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준비된 예배, 그래서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 대표 기도하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아멘 아멘 하답하고,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책망도 아멘하고 권면도 아멘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오늘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전능한 영적 역사를 이룬 놀라운 예배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진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어요.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문화적 충격 격차는요, 싸울 수 없는 격차였어요. 그래서 매번 싸우면 졌어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달라진 건 없어요. 마음으로 통회하고 바알 아세라 묵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앞에 모여 회개하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기도할 때 그들이 싸워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그들이 보는 중에 무찔려 패하셨던 이 놀라운 성전보는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믿음의 도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이 우리의 배우가 돼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전쟁의 위험 속에 지켜진 것은 블레셋을 사무엘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손으로 막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위기, 코로나, 정치적인 혼란, 그 모든 것들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내 한 사람의 예배, 우리 공동체의 예배의 성공이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미스바의 재단의 회복의 역사를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블레셋은 어리석게 공격했지만 블레셋과 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습니다. 사무엘은 돌 하나를 칠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베네셀. 성경은 재미있는 게요,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은 아벡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진을 쳤어요. 에베네셀의 진을 쳐서나 패했어요. 여호와의 법궤까지 가져가서나 그들은 패했어요. 그런데 미스바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나니 진정한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 에베네셀 장소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예배 현장,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 에베네셀이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2022년) 우리는 수없이 기도합니다. 전국교회가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보시고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 전 세계 민족적 위기는 또 다른 간증과 또 다른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울 곳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좀 조심스러운 간증인데, 지난주에 한두 번 목사님과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연도가 좀 더 오래 지나서 그냥 쉽게, 형님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예요. 뭐가? 그랬더니, 사실 제가 만나는 사람이 좀 많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코로나 확진자하고 밀접 접촉 내지는 코로나 확진자를 만난 적이 있었을 것 같대 자기가. 여러분 알다시피 밀접 접촉자하고 옆에 테이블에 커피를 마셔도요, 요즘 바로 CCTV 보고 격리시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제가 아마 수없이 코로나 확진자하고 스쳐 지나가거나 밀접 접촉하기도 했을 텐데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 생각하니까 은혜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조심하지만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조심 안 해서 걸렸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강조하면 지나가다 웃으면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만 조심하면 돼요.
저도 믿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그래서 늘 사실은 조심하지만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옆에 확진자가 한 번도 지나가지 않았다는 보증을 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늘까지 밀접 접촉되어서 격리한다고 강단에 설 수 없는 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걸 생각하니까 은혜더라니까요. 은혜요. 또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순간 블레셋과 싸우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좀 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사무엘의 미스바 제단을 우리의 예배의 제단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당하였다.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셨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예배에 성공한 우리의 삶의 심령과 삶의 부흥으로 응답되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갔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됐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손 놓고 있을 때 그들은 모든 걸 빼앗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의 개인과 삶의 사업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를 한 번 한 번 성공해 가면서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마음의 평안, 삶의 여러 가지 은혜에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되는 2022년, 그게 바로 부흥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 블레셋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주변의 아모리 사람들까지도 두려워서 이스라엘과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미스바의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졌던 이 거룩함이 2022년 새해를 시작해가면서 우리의 삶의 거룩한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